오늘 우리는 민수기 3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수기도 이제 다음 주까지 읽으면 함께 다 읽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그리고 땅, 초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이제 도피성이죠. 살인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들의 그런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쪽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갖다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과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이곳에서 주시는데요. 근데 그 동안에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큰 사건이라면 바알 부올 사건이죠. 부올에서 그러한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참 많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결국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참 이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혹되어서 들어오는 이 유혹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왔던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올 땅에서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7,140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큰 무리가 지금 이 40년 동안 그렇게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온 이 숫자인데 그러나 인구가 줄지 않고 그 수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광야에서의 삶 40년을 통과했는데도 참 그렇게 인구가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정말 만나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정말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갖다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그것이 그냥 불을 누리고 막 기름진 그러한 그런 그 진수성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있든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살아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디안인들, 다섯의 왕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서 또 발람이라고 하는 이 부올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발람을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갑자기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요단 동쪽 땅 이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갖다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죠. 거기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3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를 딱 지정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으로 준 땅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에다 딱 등기를 시켜 딱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아마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국경을 갖다가
그렇게 문서에 딱 어디 이렇게 그렇게 정함을 받은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자네들이 살다가 보니까 힘이 커서 밀어내서 땅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이렇게 키워가고 또는 좁아져가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저 북한도 저 이북 땅까지 정말 만주 땅까지 다 우리 민족들이 다 함께 이루었던 그런 삼국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통일 신라를 하면서 완전히 줄어들고 그러다가 다시 조선으로 조금 커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반쪽이 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도 어쨌든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딱 정해 주셔서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정말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그들이 국가를 갖다가 다시 세울 때 이 가나안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지금도 그들은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이 성경에 우리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 3000년 이전에 주신 이 말씀이 지금 3000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죠.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인을 위한 장인데요. 레위인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제 뭐 동편이든 서편이든지 다 땅을 갖다가 분배해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주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자들이 선택하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2지파가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죠. 왜 그렇죠? 12지파 안에 기업으로 받은 12지파 안에는 사실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 바로 므낫셋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두 지파가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므낫셋,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그 이제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몫을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이 수입으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지파가 받는 그 권리 중에 하나는 뭡니까? 10의 1조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제사장에게 제사물로 드려지는 것 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읽어오면서 이제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이건 레위 지파의 몫이고 이제 지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는 10의 1조죠. 이 모든 지파에 이제 그들이 머물 곳에 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서 1년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농산물 아니면은 양들 이런 것들도 다 11조를 갖다가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양들을 갖다 다 이게 우리로 지나가면서 이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딱 잡아서 이거는 10의 1조. 또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딱 10의 1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한 거, 좋은 거, 약한 거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앞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 10의 1조를 취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그 어떻게 말하죠? 전부 10의 1조를 갖다가 레위 지파가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대신 그들이 받음으로써 그래서 그걸로 레위 지파가 이제 먹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각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사는데 지파별로 보니까 몇 개의 성읍을 받습니까?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48개 지역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그런 성읍에,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쉽게 얘기해서 4개의 성읍을 갖다가 이제 주는 거죠. 4개의 성읍을. 그러면 12지파니까 48개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4개씩을 내놔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각 지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절기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레위 지파가 이 유다의 12지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타락되어지거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말 오늘 우리 육체에 있으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정말 므낫세 지파, 또 저 멀리 있는 루벤 지파들은 그들에게 한번 가려면은 몇 날을 가야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갖다가 자 우리가 순회 왔으니까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제대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것인지 다 이 레위 지파가 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읍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성읍을 갖다가 이제 각 이제 지파별로 4개의 지파를 줬습니다. 안양을 갖다가 이제 안양에 한 부분을 갖다가 성읍으로 그들에게 준다면 이게 우리가 이게 성읍이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주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 지역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를 갖다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토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한다든지 돌로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경계를 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초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주 지역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거기에 초지를 줍니다. 초지를 주는데 얼마의 초지를 주냐? 동서남북으로 1000큐빅. 한 큐빅은 4.5cm, 45cm죠. 45cm.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인데요. 유대인들은 훨씬 좀 이렇게 우리는 30cm가 안 넘을 것 같은데 30.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손이 커서 그런지 45cm를 갖다가 1큐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0큐빅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큐빅이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미터로 따지면은 400 네? 450m죠. 450m가 그래 1000큐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50m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자로 재봤습니다. 자로 어떻게 재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인터넷에 보면은 지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가 있어요. 자로 잴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자로 재어 보니까 450m가 어디냐면은 관양 중학교 정류장이 있는 데까지가 450m예요. 그러니까 450m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450m 그러면은 얼마예요? 2000 큐빅이죠. 그래서 2000 큐빅, 동쪽으로 2000 큐빅, 그 다음에 서쪽으로 2000 큐빅, 북쪽으로 2000 큐빅, 그 다음에 남쪽으로 2000 큐빅.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방 2000 큐빅씩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지름이 이게 반지름이 1000큐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000큐빅, 1000큐빅, 1000큐빅이니까 2000큐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양 중학교 정류장 또 반대쪽으로는 저쪽 뭐 운동장 정도 못 가겠죠. 운동장은 못 갈 만큼 그 정도 되는 사이즈를 초지를 갖다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주고 그 둘레에 초지를 줬습니다. 왜 초지를 줬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또 그 뭐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뭐 큰 양이 큰 뭐 토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안양시에 비유하면은 이 큰 땅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 여기서 한 지파가 사는데 레위 지파 한 그 이제 한 성읍으로 주어져서 산다고 할 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주는 이유는 뭡니까? 10의 1조를 받잖아요. 양들을 10의 1조로 받아요. 소도 10의 1조를 받아요. 그러면 그 10의 1조로 받은 양과 소나 이런 가축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11조를 받았고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키워야 할 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둘레 땅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미 그곳에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그들이 거기에 이미 성읍을 다 짓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큰 성도 있고 그러한 그다음에 다 밭을 갈고 그다음에 초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지 않은 성과 성읍과 토지와 뭐 과수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준비하는 거를 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거저 주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뭔가 48개 성읍을 주라 할 때 사실 그때 받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그래서 야뭐 그거 뭐 우리 지파가 받은 이 넓은 땅에서 뭐 4개의 성읍 근데 보니까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도 기업도 많이 받은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같이 그 인구의 수가 많아서 많이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 지파는 어떻게 해요? 4개를 내놓는 게 아니라 5개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은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성읍을 내놓는데 적게 받은 데는 3개를 내놓고 많이 받은 데는 5개를 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주어지는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때도 이어지는 거죠. 많이 받은 자는 정말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가
그런 초지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뭐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왜 당신들이 이 가축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초지를 갖다가 먹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언제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서로 이제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삼촌이 우선이죠. 삼촌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양보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사방 그러한 2,000 쿠빅을 갖다가 그렇게 주라고 하시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뭔가 왜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내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후반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다면은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지와 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또 그 성읍에 48개, 그 중에 6개는 뭘로 주셨어요? 도피성으로 주시고 42개는 그냥 일반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성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하면서 사실 그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느 유대인이냐면 러시아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제 그 독립을 갖다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들은 유대교인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만든 게 뭐예요? 뭘 만들었죠? 제일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국가를 갖다가 이제 독립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유명하죠. 키푸츠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키푸츠가 뭡니까? 협동농장이잖아요. 협동농장이에요. 키푸츠가. 그래서 소유가 없어요. 다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그냥 가서 농사지어서 함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확해서 그냥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유가 없어요. 지금도 그 키푸츠들이 이제 운영되는 데를 가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 거주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식사도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다 모여서 합니다. 따로따로 식사를 안 해요. 다 한 곳에 모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도 개인적으로 안 해요.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세탁 공장에서 전부 세탁을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이게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은 옷은 누구 거라는 것을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놓더라고요. 번호를 붙여놔서 이게 이제 누구네 가정 옷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속지 않더라고요. 왜? 사이즈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세탁을 해서 딱 분배해 놓으면은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식사만 준비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의 그러한 협동농장의 아주 표본을 갖다가 지금 키푸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초대의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한 많은 그 주역들은 그런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갖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탁 이제 이렇게 독립하고 이곳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다 오세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느냐 문제죠. 안 간다고요. 왜? 딱 하는 짓이 뭐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 가서 너네들과 함께 사느냐? 우리는 안 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딱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만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끔 뭔가 그들이 끌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주 온전히 그러한 그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당신네들 이렇게 오시면은, 이곳에 오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국가에서 이제 생활비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거주할 그 공간도 주고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군 면제나 세금이나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을 갖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은 막 그 검은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길려 갖고 따서 다니고 그다음에 뭐 검은색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사진들 보면은 이제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기 회당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을 갖다가 사는 그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요. 국가에서 생활비 다 내줘요. 그리고 자녀교육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기에는 그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 오직 이제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이곳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은 좀 변화가 왔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러한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뭐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삽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뭘 안 해요? 피임이 없어요. 자녀를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7, 8, 9, 10명 이상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 보면은 막 자녀들이 그냥 많다 보니까 인구수가 아주 급격하게 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군 면제됐죠. 세금 면제됐죠. 다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해 주죠. 그 다음에 교육시켜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막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저렇게 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꼭 먹여 살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 유대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뭡니까 기업을 물려받죠. 그러면 이제 거기 막 농사 짓죠. 거기서 이제 막 뭐 과수원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생활이 바쁘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파종하고 언제 우리가 추수하고 언제 뭐를 하고 하는 거 이런 농사법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바알을 갖다가 쫓는 원래 그곳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 오던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어쨌든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레위 지파가 잘 이끌어왔는데 이제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자꾸 반박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연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치적으로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아주 극한 보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에 서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걸림돌이에요. 저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갖다가 줄여서 어쨌든가 그들의 세력을 갖다가 줄여놔야 할 그러한 그런 그들에게 어떤 뭔가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으로 국가가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이제 막 죄악의 길로 갈 때 누가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내보여야 됩니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레위 지파들이 막으려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에게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담당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향하에 있는 이 은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48개 성읍을 주시고 초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갖다가 허락하셨죠.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갖다가 지을 때 여기서 보면은 뭐 의도적으로 뭐 돌멩이로 친다든지 뭐 쇠로 친다든지 나무로 죽일 만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거, 이거는 무조건 살인죄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속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속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의무를 누구에게 줬느냐? 여기에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그 의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인척들에게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할 의무가 그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뭘 한 거예요? 땅을 갖다가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속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그 죄에 대한 그 원수를 갚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힌 이 땅을 어떻게 돼요? 속해서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는 분명히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속해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이라는 게 꼭 고의적인 살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의도치 않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는 과실치사. 과실치사. 뭐 요즘에도 과실치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런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재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의도치 않는 그런 뭐 중과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사람이 와서 부딪힘으로써 이제 그런 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실치사가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그냥 가다가 뭐 정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밀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밀었더니 그가 그냥 쿵 넘어져 가지고 바닥에 부딪혀서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뭘 던졌는데 뭐 죽이려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뭔가 뭘 어떻게 했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부닥쳐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람을 죽이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에 대한 피해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그 다음에 피에는 피, 그 다음에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대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사고로 죽게 하고도 나 과실치사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피해 보복자가 그를 잡아서 죽이면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기 전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일단은 그를 잡아다가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아무리 도피성에 갔다 할지라도 그런 끌어다가 거기서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인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대신 도피성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대제사장이 내년에 바로 돌아가신다면은 한 1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의 눈에 띄어서 잡혀서 죽이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을 갖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해 보복자가요, 또 밖에서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거기서 벼르고 지키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곳을 나왔다가 그냥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 그러한 고의적이지 않고 그러한 여기서 그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일에 대한 이 큰 고리가 있어요. 사람을 피해 보복을 하면은 또 그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죽였어? 그러면 또 이 원수감을 갖고 있나? 내가 그래서 저놈을 또 죽여야지. 그래서 이 원수가 또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만들고 또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끊을 수 없는 고리 같은 이 살인의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오늘날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이 당시 세상의 그 원리가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누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이려면은 혼자 가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몰고 가서 죽여요. 그러면 무리가 와서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더 큰 무리를 끌고 와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집안 간의 이 왼수가 되어지고 국가 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큰 그러한 이 지역 사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죽임,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골이 깊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주셔서 그런 고리를 끊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이런 율례와 규례들이 얼마나 앞서가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회도 법치주의로 이루어져 있죠. 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하고 법에 입각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법의 어떤 한가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사실 기초가 되고 그 기초하에 오늘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고 좀 이렇게 서로 큰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가 그들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늦추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방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참 이 나라를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머물게 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참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로서의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들의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참으로 풍요를 누리며 참으로 안전을 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안양시가 우리 또 안산시가 또 우리 의왕시가 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끊임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있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